어느 기업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로건을 어떻게 정했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내용이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산이 한번 변하는, 요즘이 강산이 뭐 수시로 변하지만 예년은 10년은 돼야 강산이 변한다 그랬거든요. 실제 그랬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의 10년을 좌우한다.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남자 하나 잘못 선택해서 평생을, 여자 하나 잘못해서 평생을 망가뜨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교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수시로 쫓겨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친구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잘못되는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에 온 붙었다 그래요. 과연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막 표현을 해서 내 인생의 구겨짐을 표현을 하지만 내 선택에 대한 후회와 내 선택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 그래서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후회를 남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러시아가 여러분 예전에 소련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를 추구하잖아요.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에 오래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스탈린의 딸이 있었습니다. 스탈린, 그의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 스페트라나라는 그런 여자였는데요. 그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미국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고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스페트라나라는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세터민들 많이 저희 교회도 몇십 명씩 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세터민들 보면 왜 탈북을 하겠어요? 탈북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오시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이유는 단 하나인 거죠. 자유 때문에. 자유라는 한 단어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그런 목숨을 건 탈북을 결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자기의 선택 권한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 먹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공산주의니까. 인생이 뭘까? 여러분, 인생이 뭐냐?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생이 참 아름다웠고 귀하고 존귀하고 살맛 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요. 인생은 또 어떤 때는 굉장한 허물을 경험하고 인생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인생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거예요.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오늘도 저도 직장 생활할 때부터 양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양복 입고 오면 우리 목사님은 양복이 되게 많은가 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지난번에 몇 벌 사온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섬겨주니까 요즘 그렇게 입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많은 양복이 있어도 매일 양복을 입고 사니까 뭘 입어야 될지를 많은 옷들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몇 번 입으면은요 별로 이렇게 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우리가 패션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 앞에 그래도 깔끔하게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일 여러 가지로 그게 걱정인 거예요. 가끔은 성도들이 섬겨주고 와이셔츠도 사주시고 또 넥타이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매일 뭘 저기 할까? 그럴 때 어떤 때는 우리 집 사람한테 막 제가 핀잔을 한다고요. 오늘 아침에도 뭘 매야 되냐고. 이게 사람이 매일 그렇게 벌써 수십 년을 해왔는데도 너무 익숙한데도 무언가 계속해서 그것이 좀 다른 느낌들이 오니까 순간의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맨 넥타이는 우리 집사람이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그걸 매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메고 온 거예요. 이 뭘 입을 거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가는데 매주일마다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다고 봐요. 아유 뭐 옷을 입이 없네, 철이 바뀌고 하면 막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중직자들은 더 그런 거예요. 뭐 장로님들부터 다 그래도 주일날 오면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오시니까 권사님들도 그러고 다 그러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너무 그런데 아끼지 말라고. 철 따라 올도 한 벌 해 입고 그래야지. 그거 아껴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병원에 갖다 주면 뭐 할 거예요? 아프기 전에 갖다 빨리 사가지고 입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가족들하고도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행 한번 가야지 그러다가 그런 거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저도 우리 부모님들 장모님 모시고 그렇게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 벌써 나사가 빠지셨죠 많이. 우리 장인어른 벌써 나사가 다 풀리셔가지고 거의 걷지도 못하시죠. 어딜 모시고 가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주일이 되면 또 뭘 입고 출근을 해야 될 건가,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때로는 기쁘게 할 건가,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서 뭘 전공을 할 건가, 결혼 상태의 선택들, 직업에 대한 선택들, 교회에 대한 선택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선택은 뭐냐면 언제나 가치의 문제를 동반하는 거예요. 선택은 가치의 문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가치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이 자라난 가정에서 최고의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어떤 선택의 가치라 그러면 주일이고 뭐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일할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막 그런 거에만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 건가?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다. 가정의 행복에 돈도 필요하지만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가정을 끔찍하게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아, 나는 선택의 모든 가치가 먹는 데 있다. 그러면 먹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이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이 영국의 여러분 그 대단한 그 타이타닉호가 영화로 제작됐잖아요. 실제 배인데 여러분 1912년에 영국의 사우샘프셔라는 그런 항해를 출발을 해가지고 미국의 뉴욕으로 항해를 했던 배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거든요. 때가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에 이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합니다. 여기에 몇 명이 타고 있었냐면요 2208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 중에 695명만 구출을 받고 나머지 1513명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세월호 지금도 몇 년이 지나도 여러분 지금도 시신찬이라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제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보면 1513명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시고 가끔 저희가 초청주일 전에 어느 대목만 이제 소개를 했던 여러 번 보셨을 텐데요.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는, 빙산에 침몰해 가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려고 노력하는 거기 선원들이 나오고요,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배에 키를 붙들고 함께 침몰하는 함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을 내어놓고 그 여인을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도 이게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문화생활을 하셔야 된다고요. 맨날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만 마시지 말고 영화 같은 것도 반드시 봐야 돼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보세요, 좀 집중하시고요. 그 타이타닉호의 영화의 내용을 보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뭐냐면 영화기 때문에 각색된 거예요. 다 각색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나 실제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내용,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그리고 찬양 가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밴드 담당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웰리스예요. 웰리스. 이 타이타닉호가 이 바닷속으로 침몰해 갈 때 선상에서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밴드 담당자였던 바로 누구냐면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웰리스. 이 사람이 이 타이타닉호에 탄 이유가 뭐냐면, 그 배에 타가지고 2,000명이 넘는 사람이 탄 걸 아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겠다고 배 탄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웰리스는 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더 잘 되게 해야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수박을 먹을 거냐 참외를 먹을 거냐를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죽게 할 거냐 살게 할 거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그 배에 타이타닉호에 탄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탔다라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배가 한가운데서 침몰 중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 그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웰리스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악기팀 멤버들까지 마지막으로 격려를 하면서 찬송을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에 가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 웰리스 형제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웰리스가 그렇게 마지막까지 외치는 거예요. 자기도 죽어가면서. 배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택하라고 이 웰리스가 외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 배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침몰하기 직전에 웰리스 형제가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웰리스 형제와 함께 그 사람들도 죽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인원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구미 땅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으세요? 저는 이미 25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걸 소원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집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가끔은 저는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사람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올 것 같죠. 어떤 때는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얻은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는 악순환이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건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찬송을 부리면서 배와 함께 침몰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우리 인간이 마지막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돈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입니까? 돈이냐고요. 아니면 명예예요? 권세입니까?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선택이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올시다. 웰리스도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은요, 믿음의 선택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통한 선택의 원리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건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보시는 대로 24장 마지막 장의 14절부터 18절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데 여러분, 정말 클라이막스가 되는 여호수아의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요, 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안정감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에도요 곡식이 쌓이고요, 아랫목이 따뜻해 오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공적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여전히 섬기고 있지만 계속되는 전쟁에서는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애굽 문화들, 그러면서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살짝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렇죠. 세상적으로 살고 싶으시죠? 저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때 목사도요, 저도 지금이라도 저 통영에서 배 타고 가서 연화도라는 섬이 있는데 제 동기가 거기서 6명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하는데 거기 가서 낚싯대 담그고 낚시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은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여러분 그러고 싶죠?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저처럼 그러고 싶다고 딱 그래야지 아닌 척하고 앉아가지고서는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밀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땡겨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여러분이 뭐 대답할 틈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두 자아가 우리 몸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쫓아가는 마음, 이게 솔직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문화가 묘한 땡기는 그런 문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은 묘한 매력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의 석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4절이에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위기가 언제 오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오느냐? 가난하고 찌들고 하면 위기가 안 와요. 어차피 맨 밑바닥이니까. 살면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할 때 몰랐던 신앙의 위기가, 또 집 한 칸이라도 준비하고 집안의 기구도 이럭저럭 준비해 놓을 때, 뭔가 조금 괜찮다고 할 때, 그때 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아파트 문화잖아요. 아파트에 많이 사잖아요. 저는 언제 아파트에 한번 살아볼까요? 연립에 사니까 매일 4층까지 올라다니니까 엘리베이터 사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해봤어요. 살게 해도 되고 안 살게 해도 되지만 가끔은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 사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문화라는 거, 아파트 문화의 위기를 익명성의 유혹과 편안함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한 어떤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심리가 뭐냐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알리지 말고 혼자서 숨어 살고 싶은 유혹, 전화 한 통화로 만사를 끝내는 생활에 익숙해져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숨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파트 문화의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거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안 살아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열심을 낼 때는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날 그것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면, 뭐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가? 한 번쯤 주일도, 한 번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오잖아요. 이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 목회자도 여자의 유혹이 오고 돈의 유혹이 오고 이런 유혹이 와요.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에 나가 떨어지면 목회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교회도요, 조금 된다고 싶을 때 항상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한번 본다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뭐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상이 여호수아 시대에만 존재하나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은 원시인들에게만 그렇게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우주시대, 컴퓨터시대, 지구촌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각처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일본에 가면 800만 개가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 가면 수많은 우상들,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적인 수많은 우상들, 이단 사이비들. 어느 목사님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을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 이루어진 일의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릴 때 그것이 자기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땀내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그 선물이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귀합니다. 가족이 하나님 예배할 때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가족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그걸 또 어느 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공부를 할 때는 이미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이 세 자녀는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두 가지, 자기 우상과 공로의 우상, 선물의 우상,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14절로 가서 다시 한번 14절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집중 좀 해주시고요.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접속사를 쓰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뭐만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오늘 영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어떻게 지내왔든지, 우상을 섬기고 내가 몰랐든지 알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죄를 저질렀든지,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든지,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끝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렇게 유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계속 이어서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오늘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만 뭐 해야 된다? 섬겨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습니다.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듯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촉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우왕좌왕합니다. 뭘 선택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됩니까? 되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방법으로 가서. 왜? 인간이 만든 함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오늘 이 아침에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의 외침이고요, 오늘 사복음서에 가면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15절에 택하라. 택하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 now.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지금, 현재. 과거에 내가 잘났으면 뭐 할 거고, 과거에 내가 못났으면 뭐 할 거고, 과거에 저지른 죄가 나에게 그렇게 올무가 돼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가 지금도 여전히 야망의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은 그래서 어렵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고,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할 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라고. 오늘 택하라. 선포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선택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선택은 뭐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15절은요 반어적인 표현이고 반어법이에요. 반어적인 표현. 그래서 우상을 섬기려면 섬겨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가나안 문화가 좋아? 세상 문화가 그렇게 좋아? 세상 섬겨봐라.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시는지 한 번 더, 그래 네가 예전에 경험했는 거 한 번 더, 그런 눈물, 그런 아픔, 그런 역경 다시 한 번 경험해 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지금.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이다.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나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너가 그 길을 가듯이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나는 죽는 길 그 길 안 간다. 나는 어디로 가느냐? 사는 길을 간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솔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예수가 죽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나는 지금부터는 이 구미 갈릴리 교회, 내가 여기서 뼈를 묻고 나는 이 교회를 섬길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교인이 있으면 이 구미 땅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인선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나는 저 목사님을 섬기면서 저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칠 때 18절 19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니까 긍정적인 응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말 잘해야 돼요. 행실 잘해야 됩니다. 왜? 지금 신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음표가 생기면 장로님, 권사님한테 물어야 되지만 반드시 저한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제가 적어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100% 옳지를 않아요. 제 말은 100% 옳으냐?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묻는 질문들은 목회자에게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쫑나는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립 서비스 한 거예요. 아무 중심도 없이 그냥 여호수아가 어른이 얘기하니까 아 엄마 그래요.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 알았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가짜로 얘기하는 립 서비스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얘기해도 네 목사님 그래놓고 딴짓하고.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립 서비스예요. 또 립 서비스 두 번째 또 해요. 인간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없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교회는 말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장인 거예요. 말없이 우직하게 립 서비스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결론 맺을게요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사도요 교인들한테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성도도요 성도 간에 설령 목회자에게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내가 죽게 나가겠다고. 주님은 이런 신앙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선택엔 보상이 따른다. 이게 결론이에요. 바른 선택하면, 하나님 주신 선택하면 하나님 보상을 주세요. 보상이란 단어는 뭐예요? 축복이죠. 이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